할렐루야, 우리 성경 통독 제7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5장을 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것은 오늘날 생각해보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여러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상징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고 아브라함이 회춘했다 하는 그런 그 축복의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정서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의 그런 나이로 죽게 되고요.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의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이삭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약 20년의 그런 세월이 흘렀죠. 리브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쌍둥이에 대한 그런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 가운데서 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로마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가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삭의 부끄러운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부인을 또 그냥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이상한 그런 일이죠. 왜 이러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지. 사실 당신은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지요. 이삭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또 탐을 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차렸죠. 아, 이게 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래서 책망을 하면서 그 전체 그런 왕국에 공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삭의 그런 부인이니까 건들지 마라.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26장 12절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면서 이삭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잘했을 때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런 잘못은 그대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그런 관점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면서 그 당시는 우물이 많이 필요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꾸 자기네 것이라고 빼앗아 가죠. 그때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블레셋 왕이 결국 이삭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어서 서로 해하지 말고 축복을 나누자 하는 그런 동맹의 그런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삭에게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장에서는 결국 쌍둥이의 두 아들이 자라나면서 이제 성인이 된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태에 있으면서부터 경쟁심이 심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형의 그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쟁이 심한 자, 교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적으로 이 교활한 그런 생각, 스마트한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죠.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사냥하러 돌아온 그런 형이 배고파하니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이건 그냥 가져가지 말고 장자권을 팔아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뭐 형은 장자권에 대해서
이 팥죽을 먹는다고 장자권이 없어지겠느냐 생각하고서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게 됩니다. 그대로 이어져서 결국 야곱이 장자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야곱의 그런 잔꾀입니다. 여러분, 이걸 산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고 이걸 못 산다고 장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잔꾀를 많이 부렸던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거 팥죽으로 샀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받았던 것입니다. 잔꾀를 가지고 축복을 늘 가로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멀리 삼촌이 있는 그런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000km입니다. 그 당시에 1000km를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과 그런 고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그런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하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지요. 11조 한다는 거, 제사를 지낸다는 거 이거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늘 한번 생각해야 되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언약을 많이 하는데 소원을 많이 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참 인간의 그런 부족함이 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그런 계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키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